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얼어붙은 이 땅에도 새싹들은 돋아나고 꽃은 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는 아직도 얼어붙은 생각 그대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3장 전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십자가를 진 적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작은 희생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추구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소리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준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말씀이시요 나의 꿈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속을 인지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옵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39장 찬송하기 위해 다같이 갈 때 이현교 장로님 부르입니다. 주 십자가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받고 살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며 오늘 또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에 인색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이 불의를 따라 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듣고 깨달으면서도 말씀과 역행하며 사는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앉고 서는 곳이 교만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히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고한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완악한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켜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과 이웃 중에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서의 허락하신 삶의 기간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귀는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힘을 얻고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교회의 필요를 채움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동행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스치고 곤고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바칩니다. 부족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을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로 살지만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사 감사하며 4월도 사랑과 은혜 늘 충만하게 하소서 간구하며 또한 첫 주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형통이 임하게 하시고 형통함이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마음을 이불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심령을 감싸주시므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미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살아온 여인의 가정에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도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장부를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서 받들어 읽고 16절에서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르지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종과 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뜯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름과 정성과 인물과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프로축구, 야구 이런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방송에 나오는 인기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구단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슬럼프입니다. 16급 실력을 가진 선수가 오늘 갑자기 3류 선수로 실력이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면 1군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2군으로 내려가면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새까맣게 이름도 없는 후배들이 연습하는데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2군으로 내려가면 내가 대선배라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1류 선수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그 2군 선수들, 어린 선수들하고 똑같이 훈련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축구 선수 같으면 공을 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문에다가 골을 넣는 연습을 계속 하루 종일 해요. 밥 먹고 하고 쉬었다가 하고 물 마시고 하고 하루 종일 그 연습만, 기본 훈련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꼬박꼬박 결석하지 않고 다니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같이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 농촌 지역이잖아요. 봄이 되어가지고 포트에다가 씨를 넣어요. 금년에 농사지을 그게 채소가 됐든지 아니면 곡식을 맺는 것인지 씨앗을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하우스를 덮어줬다가 열어줬다가 물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것이 일정한 날짜가 되어지면 새싹이 나와야 되는데 새싹이 안 나와요. 하루가 지나도 안 나와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나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정성 쏟으니까 나오겠지 하고 2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갔어요. 나올까요? 이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속에서 씨앗이 썩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말씀을 새롭게 날마다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지금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고 교회는 생전 나오지 않다가 단 한 번 나왔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하며 나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교회를 나온 첫날 성령의 감동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도 신앙이 쑥쑥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기쁨은 없지만 교회를 나오면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내가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사시면 되고요. 이미 예전역에 교회 나오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겨우 내가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류 선수가 실력이 떨어졌을 때 까마득한 이 후배 이름도 없는 선수들하고 함께 똑같은 기초훈련을 하듯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물질의 사용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관리를 하는 점. 이 정도는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왜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우리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제를 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제할 마음이 있는 착한 사람이니까 구제를 잘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것도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이러한 때는 분명히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제할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할 사람을 보내셔서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다가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그날 동안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죄악을 위해서든 나의 소원을 위해서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의 기쁨과 감사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물질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하는 것일 때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인간의 문제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칭찬해 주고 기분 좋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고 사람들로도 하여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인정받는 그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남은 상이 없어요. 왜? 내가 한 대로 다 수고를 알아주었고 내가 한 대로 대가를 다 받았고 내가 한 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보고 내 진심을 알아주면 우리가 마음의 보람을 느껴요.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십시오. 봤으니 그 좋은 선한 일을 봤으니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덕담을 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남을 축복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한마디 칭찬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으니 칭찬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해야 하늘의 상급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게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가를 내가 충분히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성 밖에 내침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 사람에게 잘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대할까, 그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일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나면 가서 거두러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식량이 모자라면 식량을 갖다 주기도 하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잘하면 나를 좋은 사람 여기고 내가 전도할 때 교회 나가자고 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전도한다고 하는 것,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잘할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나를 좋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구제하는 것을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지난날 내가 어려웠던 때에 3년 동안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3년을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뜻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행위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월감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에 보이려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또한 금식 기도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개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일들은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생명의 역사, 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80이 훨씬 넘은 할머니 성도님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자꾸만 성도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80이 넘어서 한 번도 새벽 기도한 적 없는데 평생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평생 구원해 준 은혜가 감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날 이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냥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온 거예요. 아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확진자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자리가 비어가니까 눈물 나고, 또 그 자리가 빈 자리가 그냥 빈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던 성도가 아프니까 눈물 나고, 그래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 저 성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의 그 눈물이 하늘에 산달되어서 확진자가 낫고 교회가 채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성도들이 아름아름 알아진 것이 아무개 성도님이 평생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성전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그것도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할 줄도 알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 순서자가 사정에서 못 나왔을 때 갑자기 시키면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나는 기도가 술술 나와 라고 해서 자신 있게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려워 나는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때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상투적인 기도를 하고 일어섰을 때 그 기도에는 기도의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구제할 대상을 보내주시고 또한 반드시 이 사람에게 구제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믿어질 때에 마음의 신령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도 가까운 집안 사람인데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평생 왕래 안 하는 그런 친인척 있잖아요. 먼 친척 말고 12촌 막 16촌 건너뛰고 건너뛰는 그런 촌수 말고 가까운,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갔더니 회복이 됐을 때, 그리고는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그 준비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설렘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복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도
몇 년 못 가서 잘못되고 터덕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지 못했고 가난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신앙의 은밀성이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애저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모를 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내가 물질을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생활을 할 때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내 몸인데, 내 지체인데. 오른손도 나의 지체고 왼손도 나의 지체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드시냐면 잊으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한 것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구제했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기억이 아예 없어야 돼요. 이걸 기억한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했다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 동네 그 마을 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누군가 그래, 아이고 자네 지난 세월 동안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을 기특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구제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겨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구제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구제한 사람은 속으로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쌀 다 대줬는데 저것이 사람들 앞에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냈다니 서운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기억해야 될 일은 기억을 못하고 말씀은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은 기억을 못하고 내가 한 일만 기억하면 그 사람은 시험이 와요. 속상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천국이 싹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적이 있고 구제했던 적이 있고 금식 기도한 것도 몇 차례 있는데 그거 언제 했더라? 내가 얼마나 했더라? 할 정도로 싹 잊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내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빨리 뭔가가 되게 하려고 해요. 빨리. 건축도 빨리. 집 짓는 것도 빨리.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몇 달 만에 나와야 돼요?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돼요. 7달이 됐는데 나오면 위험해요. 6달째 나오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핏덩어리를 보통은 2.5kg 평균 그 체중이 이쪽 저쪽이 되어야 정상인데 1.5kg로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아이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보호하는 기계 속에다 넣어서 체중이 불어날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랑을 하는 성도님들을 요즘 못 봤는데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모이면 우리 손자는 몇 살 때, 몇 개월 됐을 때 감기가 나왔다고. 이것도 경쟁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것이 뭘 빨라 우리는 4개월 만에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하가 나가지고 보통은 돌이 지나야 걷잖아. 우리 애는 10달째 뛰었어. 그것도 자랑인가 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되잖아요. 그럼 뭐 또 일찍 올까요? 죽음도 일찍 와요. 그러니까 평균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도 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시골이지만 산 좋고 물 좋아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 수입이라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먹고 살 텐데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만큼 다랭이 놈이고 막 다치고 산다치고 그러니까 농산물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나오지 내다가 팔 만큼 농산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시골인데 경치도 안 좋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리가 없어요.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그 군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개발이 되지 않아서 공해가 없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향토 음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변하지 않아서 고유의 문화가 있는 슬로우시티로 오십시오. 그래서 슬로우시티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도시가 도시인데 빨리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느리게 사는 곳입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도시의 생활에 바쁘게 빠르게 쩌들어 살던 사람들이 야 가서 좀 느슨하게 좀 쉬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관광 명소 1위가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청산도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바닷가 마을이고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년마다 계속 관광객들이 가요. 뭐 하러요? 천천히 걸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나 뒤돌아보면서 그 섬자락을 걸어요. 돌담길을 걸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새 힘을 내고 살아가는 그런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됐어요. 슬로우시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나? 뭔가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고 급해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 느리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예수님께로 십자가에게로 또한 하나님께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구제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금식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일까?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 들으며 하늘의 상급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조무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산다.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업적, 칭찬, 성과,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보이지 않고 제가 지금 나열했지만 느껴지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때로 이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높은 산이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봉석골자락이 저 서봉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소산인가요? 그 산자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들녘 끝까지가 보여요. 전주 시내도 보이고 에코시티도 보이고 그리고 군청 앞에 지안리 쪽에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도 보이고 성도들이 사는 집도 보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집들도 보이고 그곳을 향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손을 들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며 성도들의 평안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집들만, 들녘만, 눈과 밤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온 여정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땀방울을 흘렸는지 얘에 대한 기억이 싹 지워져요. 그 생각은 이전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겠지, 저를 만나주시겠지, 영접해 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와 설렘이 있게 돼요. 그러면 지난 날들의 여정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었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에 대한 허탈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럼 저는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지난날에 우리 연수가 그 위기감, 긴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직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서 성령님의 감동해서 사는 성도일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물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구제, 기도, 금식 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삶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모습 전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가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조급함에서부터 출발한 믿음 없음과 인간 중심적인 변질된 신앙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바라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은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웃음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고통스럽게 가더라도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저녁 노을과 꽃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과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도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활 중에 만나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인 사순절에 나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연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은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이 있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주 감사주일인데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4월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화단의 풀 매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실 분 몇 분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현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형편을 아는 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상급을 바라고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